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주만 찬양하는 것이고 주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만 따라가리라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바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보통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어떤 것들이 기쁜 소식일까요? 먼저는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면 기쁜 소식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뭡니까? 자녀 문제잖아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잘 되면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어려우니까 취직을 하면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거리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우리는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정형해지는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면 바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기쁜 소식이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서 목사 수련생을 교육하는 집중교육에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년에 혹은 후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실 우리 전도사님들을 집중교육하는데요. 15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특강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을 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전화 주신 실무자가, 목사님 이게 강사비가 얼마 되지 않아요. 교통비 빼면 남는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모자랄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하면서 갔어요. 진짜로 교통비 빼니까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았던 건 뭐냐면 나를 이렇게 불러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제가 참으로 기뻤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당일날 강사 소개를 하는데 소개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총회 실무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강사는 멀리 제주에서 왔습니다. 제주에서 10년 동안 집중교육하는데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가 역대급으로 가장 젊은 목사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40대 초반의 목사님이 오신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강의를 하러 오신 분도 처음이고, 역대급으로 젊은 목사님이 왔습니다. 이 얘기하니까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역대급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구나. 이게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내일까지인가요? 설문지가 마감되는데 설문지에서도 강의평가가 좋으면 더욱더 기분이 좋겠죠. 사람들이 보통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정받는 것.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내가 귀한 존재로 여김받는 것,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은요,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인정받는 것 기뻐요. 우리 자녀가 성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졸업식이나 이런 데서 시상을 하거나 수상을 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처음으로 대예배, 이 예배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셔가지고 제가 예배를 1, 2, 3부를 다 진행하고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집에 가가지고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우리 목사님 안식년 간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물어보세요. 그럼 설교는 어떻게 해? 제가 대신 하기로 했어요. 가장 선임이라서요. 그래. 근데 1부, 2부 설교 딱 끝나고서 3부 예배 딱 올라갔더니 부모님이 앞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오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다 전하고 예배를 다 드렸는데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부모님 앉아 계시면 가장 긴장되거든요. 그런데 다 끝난 다음에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하세요. 우리 아들이 오늘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자녀가 인정받는 것도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에요. 어디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도 우리가 어느 나라랑 해가지고 게임을 해서 이기게 되면 우리가 기쁜 소식을 또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혹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면 내가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여요. 인정받으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인정받아도 기쁜 소식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자말 그대로를 풀어내는 거예요. 복음, 복복자의 소리음자,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소리,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무엇이 복된 소식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냐면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돈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혹은 집이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일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만이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쁜 소식은 이 어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합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세상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누구와 함께 시작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성경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초대교회에다가 경고합니다. 무엇을 경고하냐면 너희는 다른 복음을 믿지 말고 오직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복음과 복음의 진리를 구별합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단 같은 것들이 다른 복음이에요.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복음이라는 거죠. 요즘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광양 사거리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지나다니면서 볼 때마다, 제가 처음에 제주 왔을 때만 해도 종합운동장 옆에 조그맣게 있었던 게 이 시 중심의 큰 건물을 사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저렇게 번성하는데, 그렇죠. 또 다른 이단이 어디 또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고 하는 게 우리 복음의 본질인데 바로 신천지라는 이름,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바꿔가지고 좋은 이름들은 다 그 사람들이 갖다 써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 세 개를 합치면은요 정식 교단인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인 수하고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네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한 복음의 본질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과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의 시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꾸준히 보아왔던 그림이 있지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렸냐면 주님의 날, 그때가 되면 누가 임한다고요? 메시아가 임하는 걸 기다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힘이 센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이 말을,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자말로 이 복음이란 말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은, 오해하고 있는 복음은 축복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복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 1장에요. 예수님께서 이 15절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귀신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내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됨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복음은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자녀임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복음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good news예요. good news. 이 good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그냥 좋은, 복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죠? 중학교 1학년 때 good이라는 단어 배울 때 어떻게 외우셨어요? good equal 훌륭한, 이렇게 배웠잖아요. 훌륭한. 훌륭한이란 말 속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르고 평범함을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굿뉴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일방적인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우리가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훌륭함을 이야기하여 구별된 훌륭함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어요. 뉴스. 이것을 우리는 소식이라고 이야기했고 한자에서는 소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뉴스는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새로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새로운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훌륭하게 변해야 됩니다. 좋게 변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변할 때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새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복음을 접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소식,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소식을 전한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무엇을 하면은요, 회개를 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속성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향이 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무엇이 목적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 바뀌었어요. 방향이 전환됐어요. 그런데 많은 서신서를 놓고 보니까 그가 율법에서 철저했던 그 모습이 어디에 철저한 모습으로 바뀌게 됐어요? 복음의 철저한 모습으로 변모되고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성을 바뀌고 성격을 바꾸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해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은 성격이 바뀌거나 우리의 속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성은 바뀔 수가 없어요. 무엇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어요. 이전 것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로 변모된 것. 이것이 굿뉴스, 복음을 접한 사람, 기쁜 소식을 접한 사람, 훌륭한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에게 두 아들이 있죠. 3학년짜리와 6살짜리. 요즘 6살짜리 둘째 아들이 새로운 화법을 하나 개발해냈어요. 무슨 화법을 개발해냈냐면 밥 먹다가 배가 부르면 아빠 배불러요, 엄마 배불러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배불르니까 그만 먹어, 충분히 먹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5분 있다가 배고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보통 밥을 더 주지요. 그런데 밥을 더 주면 금세 한 숟가락 먹고 또 배부르대요. 그래서 밥을 또 치우면 또 조금 있다 또 배고프대요. 그래서 밥을 또 주면 또 한 숟가락만 먹고 배부르대요. 그래서 말을 바꿔서 물어봤어요. 너 간식 먹고 싶니? 그랬더니 간식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이야기가 밥 먹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간식 먹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며칠 전에도 차 타고 오는데 차에서 에어컨 시원하게 타고선 오는데 아빠 저 더워요 이러는 거예요. 더워? 그럼 에어컨 더 높게 틀어줄게 하고 에어컨을 더 높게 틀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더워요.
야, 아빠는 추운데 넌 왜 더울까? 그러게요, 더워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래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래요. 화법을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면 혼날까봐 더워요 라고 이야기하고 아빠가 사주기를 바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러 갔어요. 아이스크림 사러 가니까 열심히 골라요. 아이스크림 산 다음에는 누가 값을 치러요? 아버지가 그 값을 치르죠. 내 아들이니까 그 값을 치러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값을 치르는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아버지가 대신 치러준단 말이에요. 아이가 연약해갖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가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죄값을 치러주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가 더 있지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높은 사람, 스스로 높은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왔대요.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김을 통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주시죠. 섬기기만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하여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은요, 큰아들이 가끔 찾아와가지고 아빠 1,000원만 주세요 그래요. 용돈 1,000원 주면 사 먹고 싶어서 1,000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자기가 전도한 친구들 한 5-6명이랑 몰려다니면서 1,000원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우리 아들만 사 먹고 다른 애들 안 사 먹으면, 그래서 자기가 사 먹으면서 혹시나 갑질이라도 하면 불편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제가 그래? 너 몇 명이랑 같이 사 먹을 건데? 그러면 5명이요. 그러면 제가 5,000원을 주고, 4명이면 4,000원을 줘요. 친구들이랑 같이 사 먹어. 내 아들의 친구이니까, 내 아들의 친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니까 보기가 너무나도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값을 대신 내줘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무엇을 받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치러줄 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들 친구들에게 그냥 이렇게 음식을 사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너랑 친해, 너랑 친구야,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 제가 예전에 목회 실습을 우리도 작년에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회 실습을 했는데, 목회 실습을 완도로 갔어요. 완도제일교회 갔는데요, 완도제일교회 갔더니 그 완도제일교회가 그 완도읍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죠.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거기 장로님들 중에 뭐 완도 농협, 그 다음에 횟집 하시는 분들, 양식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희 숙소로 내어주신 데가 어디냐면 서울에서 일식집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고향으로 내려오신 권사님 댁에서 묵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새벽 예배 갔다 오시면서 항구에서 물고기를 사가지고 아침부터 회를 떠주세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 회를 먹었어요. 근데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장로님 가정에서 아유, 완도까지 오셨으니까 회를 드셔야죠 하면서 회를 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갔더니 또 완도에서 이렇게 잡아서 가는 광어가 서울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질겨지니까 부드러운 거 많이 드시고 가야 된다고 회를 주세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회로 3끼를 일주일을 먹고 사는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날이 하루가 있어요. 목사님이 아침, 점심, 저녁 회를 먹고 있는 중에 오늘은 목회 실습에 목요일에 특별하게 큰 일이 없으니, 교회에 특별한 일이 없으니 요 앞에 신지도라고 섬에를 좀 방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에 가서 거기에 우리 교단 교회도 있고 거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놓을 테니까 거기에 바닷가도 좀 걸고 여유 있게 하고 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잔뜩 먹고선 배 타고 한 5분 정도 들어가면 그 앞에 신지도가 있는데, 딱 배에서 내리니까 신지제일교회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 거예요. 저희 대학 친구의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딱 가자마자 어머님 아버님 제가 우리 누구누구 목사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친구 왔네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김 집사님 양식장에서 광어 몇 개만 좀 잡아오세요. 그래서 간식도 광어를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부른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들 친구 왔다고. 아들 친구 왔으니까 아들이 온 거랑 똑같다고 하면서 사모님께서 그렇게 많이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배가 불러도 대접해 주시는 거 기쁘게 잘 먹었습니다. 아들 친구가 된다는 거는요, 동일한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가 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치러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때 하늘에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그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왜 충격적이었냐면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대속이 무엇인지가 너무 잘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은 영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바로 존 큐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흑인 아버지가 미국에서 사는데 어느 날 직장을 실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차압이 들어와요. 자동차도 집도 차압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직장에서 실직하면서 동일하게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의료보험 혜택을 잃어버려요.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의료보험을 내지 못해서 의료보험이 연체되고 결국은 의료보험이 더 이상 수요가 사라졌음을 권고받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속상하지만 아들이 동네에서 야구 시합하는 걸 보러 갑니다. 그런데 9살 된 아들이 야구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쓰러져서 119 구급차를 타고 갔더니 어린아이인데 심장이 어른만 해가지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찾아내는데 결국은 방법이 심장을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대요. 심장을 처음엔 수술하기로 하고 명단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데 병원비를 어떻게 납부할 것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병원비를 만들어 볼게요 하다가 이 아버지가 선택한 건 결국은 인질극을 선택을 합니다. 그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에게 가서 그 의사를 붙잡고 우리 아들을 수술시켜 주시오. 인질극을 해요. 인질극을 하면서 그 수술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심장이 그 기간 동안에 악화돼서 수술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바로 영화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그 영화를 잠깐 편집했거든요. 영화를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Not hearing me, Frank. My son is sick. That's it. There's nothing else. End of story. When people are sick, they deserve a little help. Yeah. Sick, help. Sick, help. I am not
gonna bury my son. My son is gonna bury me. I want my son. I want my son inside with me. You bring my son, I give up. Everybody goes home. Everybody's safe. You bring me my son. Hold it. No, I'm his mother. Listen to me. I'm his mother. I need to be in there. Stop right there. Stop. Go, beat it. Go, get out of here. Go. We're in trouble, John. Mike's blood pressure has dropped into the mid-40s. His atrial blood pressure should be in the low teens. It's 35. I'm sorry, John. Without a new heart, he's not going to make it. Okay. Take mine. What? You heard me. Take my heart and you put it in Mike. Okay. Take mine. What? You heard me. Take my heart and you put it in Mike. 마지막 장면은 중요해서 2번 반복을 편집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참 신기한 게 저 병원 직원들이요, 스태프들이 이 아빠의 진정성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영화 과정에서 잠깐 나오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스태프들이 남아서 진압하러 온 경찰들을 오히려 내쫓습니다. 그리고 진압하러 들어갔다 인질이 된 경찰이 나올 때 야유를 보냅니다. 인질 긁어버리면서 단순한 이야기를 하죠. Seek help. 아픈 사람은 도와줘야 돼. 아픈 사람은 도와줘야 돼.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나를 묻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호소를 하죠. 그 호소가 받아들여져서 아이가 옵니다. 아이가 왔는데 의사가 진단을 하니 새 심장이 필요하다. 새 심장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오케이, 좋아. 내 걸 줘. Take my heart. 내 심장을 꺼내서 주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가 내 심장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주면 되잖아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나 대신에 내가 그 죄를 속량할 테니 나 대신에 너의 삶이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복음의 시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찬양 인도할 때 2번째 불렀던 복음상가 있죠.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이 가사의 맨 마지막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해 주신 피를 흘려주신 그 이름 바로 예수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를 향해서 살아야 합니까? 회개함을 통해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방향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전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한 집사님이 오셔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셨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신데
제주에 어떻게 오셨냐고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뵙겠다고 반갑다고 인사를 드렸더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맡아서 대학교 때까지 양육했던 그 집사님의 아들이 아주 왜소하고 빼빼 말랐었던 친구였는데 군대를 갔다 오면서 몸이 이렇게 좋아졌나 봐요. 그리고 우리 별빛 놀이공원 앞에서 난타 호텔에서 어제 오늘 미스터 코리아 전국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늘 떨어지면 예배를 드린다 그랬는데 결선에 예배 안 온 거 보니까 결선에 진출했나 봐요, 오전에. 그래서 결선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최근 3년 동안 3위 안에 계속 입상을 했었노라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무슨 간증을 하냐면 우리 아들이 로봇공학을 전공했고 이런 운동을 할 줄은 전혀 몰랐는데 군대를 가서 귀한 사람들을 만나더니 운동에 힘을 쏟았고 여기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동네 청소년들을 전도해 가지고요, 중고등학교 그 학교에서 청소년부,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청소년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면 헬스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헬스 트레이너로 있는 헬스장에 등록을 시켜서 매일 만나면서 성경 이야기하고 운동하고 이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뿌듯해 하셔요. 그 아이의 삶이 예수님을 향한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체험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게 꼭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예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있는 영역에서 운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운동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구나.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10장 이 4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이요, 내 심장을 꺼내서 아이에게 주라니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친구하면서 양자의 영을 받아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느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감사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향하여서 살고,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는 삶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저희들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